예, 오늘은 우리 바울의 인생론 맨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주님 귀하게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고 큰 사랑으로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우리 4개월 동안 우리 바울로부터 배우는 인생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그 편지 앞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렇게 빌은 사람이 이 디도와 디모데 두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는 그냥 은혜와 평강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남다른 아들이었던 것 같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가 또 지난 시간에 같이 얘기했듯이 좀 심약하기도 하고 몸도 약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신의 동역자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가 임박한 죽음에서 그 아이에게 그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이 7절 말씀을 제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기 원하는데 보시면 이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저게 뭐냐면 현재 완료 시제로 돼 있는 데다가 이제 fou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finish the course, 그 경주를 완주하는 것과 그 다음에 keep the faith, 믿음을 경주하는 것이 병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문장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게 하나의 시로서 이렇게 운율을 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했던 그런 말씀이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달려갈 길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바울이 달리기 매니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서신의 이 달리기와 관련된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달려갈 길, 그 다음에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다름질, 경주 이런 단어를 썼는데 저 단어들이 13권의 그 서신서에 여기저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단어들을 추적하면서 우리 사도행전과 그리고 우리 서신서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달려가는
길, 그 경주하는 이제 그 마라토너의 그러한 그림 속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아로새기고 그 그림 속에 살아갔던 것이 역력합니다. 특별히 드로모스라는 이 달려갈 길이라는 저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저 단어는 성경에서 딱 3번 쓰였거든요. 그 3번 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보시면 트레코라는 다름질이라는 단어와 달려갈 길 저 단어는 사실 유사어거든요. 뜻도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저 단어를 이제 뭐 다 쓰긴 했지만 달려갈 길에 관해서 쓸 때는 자기의 인생길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3번 썼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썼고, 그 13장에서 요한 첫 번째 설교에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렇게 그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20장에도 사도행 20장에도 나의 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이 드로모스라는 저 단어를 굉장히 아주 자기의 인생 단어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론의 키워드가 2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업, 그죠? 유업이 바울의 인생론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그 다음에 2번째 단어가 저 드로모스라는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예요. 저 뉘앙스는 뭐냐면 레이스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왜 경주하는 트랙 있잖아요. 저 트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 그 올림픽이라든가 운동 경기가 계속 2년마다 이렇게 열렸는데 그 경기에 굉장히 이분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좋아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분이 달리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 얘기할 때마다 저렇게 계속 쓴 거예요. 자, 보시면 바울의 첫 설교와 첫 서신, 첫 설교가 사도행 13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때 첫 설교에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에 마칠 때 말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달리기가 헛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경주가 혹시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평가를 못 받고 상급을 못 받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분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게임에 참여하는 상을 타야지, 게임에 참여하면 자기가 우승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뭔가를 스포츠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제 이렇게 축구 같은 경우 하면 싸우거든요. 많이 싸우고 이제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참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 본성이라는 게, 본성이 그걸 극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기에 참여를 하면 무조건 자기가 우승을 하거나 무조건 자기가 상위의 그 랭킹이 돼갖고 자기가 상을 받을 것을, 면류관을 받을 것을 이분이 굉장히 간곡히 바랬던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케가도 이게 이제 초창기 서신인데,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도 디오코라는 달리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달리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자기의 설교 시간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단어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달리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형상화하고 그러한 그 비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인생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거죠.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3차 전도회 때 편지를 쓸 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다름질 인생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신이 도리어 탈락당할까 두려워한다. 자신이 도리어 그 경주에서 실격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잘못된 트랙을 달리거나 잘못된 코스를 가서 실격당할까 봐 두려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긴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까? 이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 고민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right way, 제대로 된 트랙을 제대로 그 룰에 따라서 그 경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평가받고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기는 아주 열심히 달렸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뭐 결과가 시원찮고 결과가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무척 힘들어하셨어요. 그냥 여러분이 안일한 태도로 뭐 주일날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 이렇게 내가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뭐 잘 살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만약 경향이 있으시다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셔야 돼요. 분명한 트랙을 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룰대로 달려서 그 경주가 이제 그 우승할 것이냐 아니면 탈락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차상위로 내가 어떻게 해볼 것이냐 이런 어떤 그런 투지가 있어야 돼요. 투지가. 이 신앙생활에 투지가 없으면 사실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 중에 자기가 이제 우리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가면 죽을지 모르겠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자기의 달려갈 길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뜨거워진 사람이에요. 가면 갈수록 구체화되고 가면 갈수록 열정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더라고요. 우리가 한때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때는 뭐 굉장히 그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살다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여러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슬그머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아주 할 수 있을 만큼 소극적으로 하면서 그런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가면 갈수록 열정이 있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달려갈 길에 대한 굳은 확신과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돼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해 주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이분이 그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내 다름질이 헛되게 사는 것을 아주 경계했어요. 아주 경계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발질하고 허공을 치고 그냥 남는 거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될 것에 대한 그 염려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걸 고민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설렁설렁 한다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가 은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따놓은 당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이 땅에서 뭐 적당히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내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내 인생을 잘 살면 됐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과는 매우 멀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영적 전투를. 그리고 자기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열심히 일해주기를 그분은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자신의 철학을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는 지금 달려간다. 지금 나는 달려간다. 누구에게 한 얘기냐? 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다. 너희들의 후원이 나에게 큰 유익이었고 큰 도움이었고 나에게 힘이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더 달려갈 것이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종착점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한 싸움 저것도 경기 용어예요. 경기 용어. 경쟁하는 거예요. 경기 용어예요.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 드로모스, 두 가지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달려갈 길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파하고 있는지를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영적 여정이라는 말을 많이 제가 이제 쓰는데 영적 여정을 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은 그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유업이죠. 유업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처음 들었대요. 그건 좀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맨날 유업 얘기만 한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맨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그게 맨날. 그게 이재천 목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왜 저런 얘기만 계속하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거냐 이게 제가. 엊그저께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제가 한번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 그 유업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사명과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유업 그런 얘기는 참 처음 듣네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세요? 성경에 300번 이상 나오는 말을 처음 듣다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이가 70이 넘어서 성경에 유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업이란 말 자체가 키워드 중에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바울이 달려가는 자기 인생의 달려갈 길, 그 트랙, 영적인 그 달려갈 그 트랙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도행전부터 그 13개의 서신을 제가 쭉 좀 정리하면서 이 사람의 여정에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에서 26곡지, 26번 그 포인트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26번 포인트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는지를 제가 지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달려갈 길은 아는데 달려갈 길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야 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 직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그 길을 찾아가기 쉬웠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찾아갔는가를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이제 얻고자 합니다. 보시면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이제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에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얘기했어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처음부터 택한 나의 그릇이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다시 그걸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왜 기업과 유업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왜 유업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아예 자기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서 너가 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거다라고 들었으니 이분이 그 기업이란 단어에 얼마나 꽂혔겠어요, 이거. 내가 기업을 얻네? 유업을 얻어? 야, 그럼 나의 유업은 뭐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세오경을 공부했던 그 랍비 스쿨에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구약 성경 전체의 유업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러다가 이분이 드디어 깨달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생론을 정립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론에서 환인연소에 대한 패러다임과 함께 유업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침과 패러다임을 그분한테 얻은 거예요. 그 스토리 속에서. 이것이 성경신학자이기도 한 우리 사도 바울이 왜 그 유업론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힘을 몰아 세웠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업을 얻는다는데 그럼 자기 몫이 뭐냐 이거죠. 이 땅에서 자기 몫이 뭐냐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저기 고난을 받아야 될 걸 얘기했는데 이 고난이 이렇게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이분이 혼자서 아주 얄궂게 다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저러한 고난에 본인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섰어요. 왜냐? 아예 처음부터 이제 바울을 이렇게 부르실 때부터 너는 이러이러한 고난을 많이 당할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훨씬 더 준비된 상황에서 그걸 맞이하신 그런 분이죠.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마음을 정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내 아들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저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정말 주의 종으로 세울 것에 대해서 뭐 강한 어떤 처음에 축복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막 기도하더니 그냥 한 3분의 1 정도 지나니까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이 아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거친 파도와 뭐 여러 가지 막 고난 얘기를 3분의 2를 고난 얘기만 했어요. 저는 갑자기 마음이 써늘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대어 가는 사람을 격려해도 이제 시원찮은데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니까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아들 이거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연단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고난이 많을 겁니다. 어머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고난이 있어봐야 조금 힘든 거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셨던 어머님은 직장암이 걸리셔서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집안이 풍지박산 났었어요. 아주. 그래서, 그러고 집안도 집안이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는 일이 계속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쓰러져서 위장이 또 다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되는 게 그게 한 해, 2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수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아니, 남들 보면은 그렇게 고난 안 받고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있어서 선교단체 여러 간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면 나만큼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야 저렇게 좀 잘 되고 얘도 잘 되고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그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할 수가 없어갖고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후배들이 또는 선배들도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얘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만두고 제가 이제 잠시 제가 그만두고 이제 여행사 한다고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야, 이게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를 아주 앉아서 그래 뭐 정신 차리려면 우리가 제대로 사람이 깊어지려면 고난은 받아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매몰차게 고난 속에 이렇게 들이미시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벅찼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고난에. 근데 제가 이분을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진짜 근본적으로 나하고 교회가 다르다. 교회가 다르고, 저는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한 고난에, 그러한 여정을 가면서도 자기가 달려갈 길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저는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못 살겠던 분이 있으시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자지간 이유가 있어요. 이분을 사용하시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요. 저렇게. 그래갖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 보면 3년간 아라비아에서 개인 시간을 보냈는데, 이거 자기 혼자 한 거예요. 개인 분별의 시간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 안 알아줬는데, 바나바 때문에 교제를 했는데, 그건 영적 인도자가 인도를 해준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발로 다수로 쫓겨나는데, 그거 교회에서 공동체 인도함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이제 수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역자 청빙받는데 그거 영적 지도자인 우리 바나바가 해준 거고, 그리고 비로소 성령 얘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세울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성령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의 바보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제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바나바와 이 바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바울의 주도권으로 넘어가요. 그때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개입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들이었는데, 그분들과 이제 협약을 맺기를 본인들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와 바나바는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때 합의를 했어요. 저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를 했죠. 그 교회 인도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헤어져요. 이건 뭐예요? 개인의 분별이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가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파행으로 치달려서 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별이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엉망으로 이게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전도여행을 이제 하다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아시아가 이제 지금의 터키의 그 일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로마의 속주였는데, 거기 수도인 에베소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계속 막아갖고 돌아서 삥 둘러 있다가 드로아에서 머물 때 이게 이제 꿈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의 청년이 오라고 그래서 저건가 보다 해갖고 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 지금 에베소 갈 때가 아니다. 너 마게도냐로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계속해서 뺑뺑 돌리다가 힘들어할 때 이제 꿈에 나타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분이 뭐냐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명백히 알고 가시 않았던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딜 가는데 막는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한참 고생하다가 거기에 이제 그걸 또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덴에서 복음 전파할 때 한계가 있었고 거기 핍박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려서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세우면서 교회를 하나 커다랗게 이제 세우죠.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사역의 열매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데살로니카, 아덴 같은 데는 그냥 비켜가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쪽에는 뭐 열매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너 거기 갈 때가 아니고 너 고린도 교회 가. 고린도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데살로니카를 가고 아덴을 갔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갔지만 그게 사실은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2차 여선도행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분이 힘들었는지 갱그레에서 머리 깎고 이제 서원을 했어요. 서원 내용이 문제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안 나와. 그냥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에베소를 들려요, 이분이. 에베소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에베소가. 에베소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에서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계속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방문을 해갖고 간보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괜찮아. 와달라고 그래.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원하시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또 나름대로 기도로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3차 전도행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를 방문해갖고 2년 6개월 동안 거기 사역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전에는 왜 그걸로 안 가게 하시고, 안 가게 하시면 아예 문을 닫으시지, 또 안 닫고 있다가 두 번째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갖고 교회가 거기서 크게 이제 일어나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를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를 알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지나고 났는데도 그걸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워낙 그런 거예요. 워낙.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분명하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거기서 이분이 다름질 인생론을 펴요. 자기가 나름대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고 막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저런 인생론을 핀단 말이에요. 이분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가면 내가 다 밝히 얘기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진리가 뭔지 보여주고 너 이놈들 그냥 너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다 낱낱이 기도로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원리 원칙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자기가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가 로마를 방문할 것이고 나중에 서바나까지 갈 거라는 비전을 공유해. 그 막 이제 써 있어요. 그 로마서 15장에 잘 나와 있어. 개인의 결단과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는 죽어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의 결단과 헌신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예루살렘 오는 과정에서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 지금 가면은 결박당한다. 당신 체포될 것이고 당신 옥에 갇히게 될 텐데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누가 했느냐? 선지자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가겠다 그래서 고집 필고 가요. 그건 개인의 결단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요.
근데 그때 재판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갖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감옥 생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로마에 증언하는데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 죄인으로 가서 그 재판석상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희는 뭘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조카가 가르쳐 줬어. 그래서 그걸 천부장한테 얘기해갖고 밤에 막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 저쪽에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지하 감옥, 지하는 아닌데 감옥에 있어서 2년 동안 거기서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개인의 분별력에 의해서 여기 있다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들이 40명의 결사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기다린 게 아니라 술을 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로마로 앞서가는 중에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주께서 사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됐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안전할 거다라고 격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옥외같이 옥중서신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에서 개인의 분별, 그러니까 다름질 인생론을 자기 피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이분이 이제 옥외에서 나와서 첫 번째 투옥된에서 나와갖고 이분이 서바나로 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서바나에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마 여기서 자기의 개인의 사역에 대한 한계를 느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로마에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스페인을 간 거예요. 스페인 어디 갔는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와갖고 이분이 그레데 간 얘기 나오고 밀레도, 골로세,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훑어보면서 거기에 이제 디도도 남겨놓고 거기에 우리 디모데도 남겨 이렇게 하면서 둘러보고 있어요.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스페인의 이 서바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바나에서 가서 사역을 해갖고 뭐가 일어났다면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든지 디모데를 남겨두든지 누군가를 남겨둬야 되잖아요.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서바나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서바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탁탁 막히면서 더 이상 서바나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로마까지구나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까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동안 개척했던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그거를 단도리를 하면서 로마로 가다가 붙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바나 가려고요 기도 많이 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 막 너희들의 후원 받아서 내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나는 그동안 우리 예루살렘에서 일루기공까지 그러니까 니고볼린 데거든요. 그 일루기공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내 원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난 복음 안 전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서바나는 아직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내가 서바나로 갈 거다. 너희들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편지 서신까지 썼는데 실제로 아무런 결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님께 계획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갔는데 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바나가 꽝인 거예요. 서바나가. 사도 바울은 왠지 서바나 같은 데서 꽝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갈 때 꽝이 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내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긴 꽝이니까 거기 가지 말고 너는 다시 네가 했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내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사실 서바나에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거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디모데한테 내가 참 어려웠지만 너도 그걸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다녀라 이런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서바나는 아니구나. 거기까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미스테리한 그러한 지점들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분이 그래서 또 이제 그 헬라 지역에 순회해갖고 개인적으로 자기 뭐 하나님 원하신, 계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쭉 한번 돌아보면서 하다가 잡혔죠. 그리고 체포하고 투옥하고 사형을 했는데 이때 디모데후서에 보면 주께서 곁에서 힘을 주셨어요. 자기 이제 주변 사람 많이 떠나가고 아무 없을 때 그 힘을 주셨어요. 힘을 왜 주셨을까? 잘 죽으라고 주셨겠죠. 그게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아무나 그 순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기도 속에 응답을 받은 사람만 그 순교하게 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와갖고 핍박하려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너에게 있지 않으면, 순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으면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글에 나와 있어요. 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한 게 절대 아니었더라고요. 질서 가운데 그걸 한 거였어요. 이분은 자기가 기도할 때 내가 관제로 부흥을 받고 이제 디파처 타임, 이제 내가 천국 가는 티켓, 이제 비행기를 탈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분이 지금 보딩 타임에 있는 거잖아요. 보딩 타임에.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게 나에게뿐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받을 거다, 너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가문의 일원들에게 그들의 여정과 유업을 챙기면서 그들을 세우는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그 26개를 다 정리를 해봤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 몇 번 나오냐? 딱 4번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늘 직통 계시받고 움직였을 것 같이 기대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4번밖에 없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사역의 열매가 5번이에요. 총 한 9번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역사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인간적인 거예요. 공동체 인도. 회의하다가 인도받은 거.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 인도. 왜? 우리 바나바 또는 이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분별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12번은 이 사람 개인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갔는데 꽝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뭐예요? 우리 바나바와 이게 충돌해갖고 결국 바나바와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나바와 만나지 않은 거죠. 나중에 많이 회개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를 자기가 다시 부르고 마가를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꽝을 경험했던 거예요. 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 26국지를 한번 이렇게 쭉 일렬로 쭉 이렇게 이제 도식화하고 시간좌표 속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시간좌표 중에서 4번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4번인 거예요. 그죠? 예. 네. 한 3, 40년에서 4번 정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했어. 그 사역을 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가 분명했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총 9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고, 또 점이 있고, 점이 4개.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신 게 점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고, 9개예요. 9개. 3, 40년에 9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명백하게 하나님 직접 계시한 건 4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밖에 없어요. 점. 그러면 나머지 그 점과 점 사이는 어떻게 된 거냐, 거기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분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분별하고 갔는데 꽝도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그런 당혹감과 어려움을 갖고 산 거예요, 이분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도 많고 시를 던지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답을 얻는데 어떤 경우는 답을 못 얻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답을 못 얻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답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갔어요. 내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예? 내 트랙에 이상한 게 나와 있고 내 트랙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놈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트랙을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찌됐든 간에 트랙을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왜 그런 트랙이 있고 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트랙을 달리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유업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너무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려고 하지 말자. 예, 사도 바울은 그래도 처음에 그 유업이 뭔지는 분명히 점 찍고 갔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간 거거든요. 가령 뭐 디모데는 자기 유업이 뭔지 알고 갔어요. 자기 유업을 누가 정해줬냐면 우리 바울이 정해준 거예요. 이 바울이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그게 네 직무다 이거예요. 그게 네 유업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지도자가 교회의 필요 때문에 요청하는 거, 또 지시하는 거, 그게 유업의 한 꼭지인 거예요. 예. 그리고 공동체가 원하는 거, 그게 유업의 한 꼭지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이런 것 속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신 거 있는 게 보면 글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가봤는데 어떻게 아닌가 보다. 그럼 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꽝이구나. 그리고 다음에 가는 거 이렇게 왜 내 인생은 꽝밖에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한 분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친절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친절하시겠어요? 워낙 하시던 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분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뤄오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그 세세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려갈 길을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첫 번째 심판주의 심판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국 시간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분은 출국 시간을 알고 지금 자기가 관제로 기름 부음을 지금 붓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형 시대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어디 외국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이제 출국 시간이 10시다. 그럼 보딩 시간 있잖아요. 보딩 시간이 30분 전에 보딩 시간이 나오면 9시 반까지 보딩하라. 그럼 막 아나운스먼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보딩 패스를 가지고 보딩 타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국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보딩이 끝나갖고 자기 의자에 앉아갖고 이제 출국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보딩 타임을 우리가 가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많은 경우 병원이겠죠. 병원에서 이제 얼마 뒤에 죽음을 놔두고 자기 보딩 패스를 가지고 나 이제 곧 죽는다.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그 보딩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 보딩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은 I have finished the course. 이렇게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I have kept the faith. 내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우리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때가 이르든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거다. 야, 너 이제 사역하다 보면 내가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거야.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귀가 가려워 자기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 사역을 따를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진리의 그러한 바른 교훈을 이렇게 받기보다는 그런 거 받기보다는 좀 설명을 잘하고 매끄럽게 얘기하고 뭔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그런 거에 우리 귀를 기울여요. 설교가 됐든 뭐든 됐든 강의가 됐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쉬운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는 성경에서 진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게 더 유익이 이런 부분에 더 귀를 많이 기울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서 맨날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점 세속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살다 보니까 교회까지 와서 내가 설교를 들을 게 뭐야?
예, 그러면서 자꾸 세상으로 가고 어떤 날은 이제 교회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거 이게. 예. 내 귀에 들리기 좋은 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니까 유튜브에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진짜 설교 잘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설교 진짜 들으면 다들 많이 가겠다. 교회 큰 목사님들 가겠다. 근데 여러분은 진짜 여기 오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들었고요.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제가 귀해요.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설교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사와 기적이 그게 인기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탄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내 교훈을 들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첫 번째 어려워요.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제 계속하면서 내 설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제가 공부한 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탄한 신화를. 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다. 이게 허탄한 이야기, 다 쓰잘데없는 이야기. 뭐 나름대로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을 때 보딩 패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출국장에서 이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보딩 타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유익한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고 보딩 타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는 다 허탄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 허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야 되는 선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계속해서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한 경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경주에 계속해서 네가 머물러 있으라고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이 디모데에게. 우리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그 플로션 학교 교수가 이제 그 사람이 리더십 교수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역사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이렇게 쭉 서베이를 해갖고 완성도 있는 인생을 산 지도자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의 통계에 의하면 20%래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다 조사했는데 마지막을 아름답고 제대로 마친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것을 유지한다. 두 번째,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배움을 읽고 간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의 증거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드러낸다.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마지막에 유업의 길을 달려 이 땅에 영적 유산을 남긴다. 이제 이 사람이 이 5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늘 배우는 자세 가져야 돼요. 배우는 자세, 늘 배워야 돼. 늘 배워야 돼.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새시대 다니엘교회 제가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손봉호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예요. 83살인가 4살이시더라고요. 여기 딱 앉아 계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막 적으면서. 끝났는데 이분이 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앞에 있는 거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필기 많이 하는 건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고 적응하니까 양해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괜찮다고 그냥 하시라고 어차피 뭐 저도 이제 갈 만큼 갔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시라고 저는 뭘 하시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이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언뜻 이렇게 봤는데 그 노트에 그냥 깨알같이 제가 한 얘기를 거기다 받아 적고 있어요. 여러분 안 받아 적죠? 받아 적고 있어요. 네. 진짜 지성인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많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존경스러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마지막까지 저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늘 배우는 자세로. 네. 감동이었습니다. 네. 감동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닮아가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좀 가서 넉넉하게 차려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죠. 그냥 얘기하면 그냥 자꾸 자기 얘기만 하시고 얘기 안 들어주고 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예?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이분이 이제 평가하게 보면 재정의 오용과 남용 이게 중도 탈락하는 이유가 두 번째 권력 남용, 세 번째 교만, 네 번째 성적 타락, 다섯 번째 가정의 불화, 여섯 번째 비전과 열정의 상실 이 6가지가 완주하는데 실패한 주요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 6가지를 잘 한번 새겨보세요. 잘 새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완주하는 데 있어서 저 6가지 덫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하겠어요. 유업 인생론과 달려갈 길에 대한 영적 인생 철학을 정립해야 된다. 지금 이게 우리가 뭘 가지고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죠? 어떤 철학자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가 발견한 인생론을 설파하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론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고 곁길로 나갈 수가 없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트랙이에요. 예? 제대로 된 트랙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제시한 트랙을 잘 쫓아간다는 것은 아주 안전한 장치죠. 두 번째, 지속적인 영성 훈련과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패턴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내용 있는 인생을 살고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이 기도 생활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열심히 이제 우리 그 릴레이 중보기도 너무나 감사한데 아직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다고 여태까지 생각하시고 사셨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한 배움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영적 독서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들 각자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세우고 도와주는 일 이 4가지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의 지평을 넘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열어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 16번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저 4가지를 잘 해서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을지를 특강을 2차례 걸쳐 특강을 할 거예요.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을 달려가는데 너무너무 못했지만 마지막에 성공한 야곱 이야기를 쭉 같이 풀어가면서 올 하반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좀 기도하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